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입니다. 제목, 조급함이 가져온 또 다른 맹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 사무엘까지 늦게 오자 조급한 나머지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에게 질책을 당하였고 심지어 폐위 선언까지 받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한 요나단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우 지친 상태였는데 사울이 군사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적군을 물리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하였고 길에 있는 꿀을 찍어서 먹고 기운을 되찾습니다. 사울의 경솔한 맹세로 인하여 요나단이 생명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매우 피곤한 나머지 백성들은 짐승들을 잡아서 핏째 먹었는데 이로 인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사울은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말자고 하였고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께 쌓은 첫 제단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뒤를 쫓아서 완전한 승리를 얻고자 사울이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여호와께 그 뜻을 구하였으나 여호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죄인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하여 백성들이 곤욕을 치루었고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죽음의 위기로 내몬 사울은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과 군사 수에 더 의지하며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은 죄인으로 뽑힌 요나단, 47절부터 52절은 사울의 업적과 족보,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사울이 오늘 밤에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아 모두 진멸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37절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14장 38절과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사울은 적진으로 뒤쫓아가기 전에 제사장의 권유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또다시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자기 아들이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자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해서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제일 먼저 맞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딸이 제일 먼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입다의 무모한 맹세로 딸을 잃었던 사건이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오늘 사울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무모한 맹세를 성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5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의 성급하게 남발한 맹세로 인하여서 요나단도 죽을 뻔하였습니다. 일단 요나단은 사울이 내린 맹세를 어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사울에게는 리더십의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49절부터 52절에 보면 사울의 가문들의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입니다. 사울의 큰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함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입니다. 기스와 넬은 아브넬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강하거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자기 군대의 사람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치르는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무모한 맹세로 인해 백성들이 심하게 탈진하고 죄를 짓도록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사울은 조급함 때문에 자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은 일단 본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이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고 리더십이라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밝히겠다고 나서다가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제비로 뽑혔는데 여기서 사울의 말실수가 보입니다. 맹세를 남발하면서 누구든지 제비에 뽑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제비 뽑는 과정을 주관하셔서 요나단이 해당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조급성과 전쟁에 대한 야욕과 이기적인 맹세가 불러온 총체적인 난제입니다. 사울이 드린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벌써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내용은 바로 사울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보다는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완전한 결과를 얻기 위한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내 욕심,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기도하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 오로지 맹세를 남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없는 맹세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묵묵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